근데 다 남편들과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아, 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여자들만 계십시오. 참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 음. 그 오늘 새벽에 인제 차를 타고 오는데 올 때 우리 김유리 권사님 거기 들렸다 인제 권사님 모시고 오거든요. 그때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문혜 권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김은혜 권사님께서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우리 김일호 권사님 대단하시다고 "뭐가 대단해야?" 이렇게 했더니 김은혜 권사님이 남편을 장로의 자리에 앉힌 분은 대단하다. 성경에 분명히 잠언 31 장에 현숙한 여인은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장로석에 앉고 그리고 성문에서 원수하고 단판을 지을지라도 그 아내 때문에 승리를 거둔다. 다시 말하면은 영향력이 대단하게 미친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럼 어떻게 여전도회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로란 말이 이로 영어로 comfort인데요. come이란 말은 시오음이 아니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자, 함께란 말인데요. 이 come이 함께 혹은 무엇과 같이 이런 뜻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엇과 같이 이 접두사 두 단어 합성이에요. com과 ford, port란 두 단어 합성인데 come이란 말은 함께 또 무엇과 같이 무엇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있습니다. come이. port란 말은 힘이에요.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러니까 이로란 말은 내가 무슨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이로를 받을 그 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의 사역이 이로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기를 이로자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보혜사란 말이 이로의 하나님, 이런 변호사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가게를 꾸려 나가고 요즘은 대부분이 또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힘든 일들을 이루죠.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늘 섭섭함이 있어요. 섭섭함. 그 섭섭함이라는 것은 다른 남편은 돈을 잘 벌어들여서 집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는데 나는 일을 한다. 우리 우리 사모님은 잘 아시지만 그 바로 어린이집 옆에 샤론 교회가 있잖아요. 샤론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인제 제가 그 원로 목사할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당회장으로 섬기고 원 목사가 이제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거기 목사님 사위가 이제 부장판사예요. 딸은 하나은행에 이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집이 어디냐면 성수동이거든요. 성수동인데 초등학교 지금 1 학년인가 2 학년이 됩니다. 2 학년이 되는데 아주 얘가 아빠도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거든요. 잘생기고 엄마도 좀 곱게 생기고. 네,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학교를 가기 싫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친구들을 만나는데 "너희 엄마 뭐 해?" 물은 거예요. "너희 엄마는 뭐 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엄마 직장에 다녀." "우리 엄마 돈 벌러 가고 직장에 다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 이 집은
남편이 아빠가 돈을 벌어주고 엄마는 얘들만 키워야 되는데 펜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쪽에가. 되는데 이 엄마는 돈을 벌러 다니니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그걸 얘들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가난한 집하고 놀지 말자. 얘가 우리 아빠가 부장판사인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돈을 벌러 다니는 것은 가난한 집 애들과 우리는 안 놀아. 그러니까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고 충격적인 말을 그 할머니, 사모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벌이 다닌 여러분들은 지금 참, 우리가 어떤 곳에 살아가는가 봅니다. 이런 압력을 받습니다. 돈을 벌러 가도요, 직장에 가도 이런 압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압박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게, 거칠게, 어렵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왔습니까? 그런 압력도 참 많고요. 가정 생활에서 부부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남편과 비교해서 그 남편이 돈을 이렇게 착착착 벌어 가지고 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얘들만 키우면 좋은데 나랑 같이 현장에 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가게를 꾸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 근데 어떤 집은 아까 그 펜트하우스 성수동에 있는 그 동네처럼 너희 엄마는 돈 벌러 다니니까 가난하고 못 산 집. 우리 너랑 같이 안 놀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부모가 압박을 받았을 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좋은데 우리 남편은 질이 못나서 돈도 재료도 못 벌어 주고 살림도 잘 못 꾸려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 섭섭함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집 자식들은 잘 나가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말로 많은 압박을 받아요. 이런 압박 속에서 그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박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스넬피시에 대해서 말을 해서요. 그 해저 약 7,600 미터에서 살아가는 해저 바닷속 7,600 미터라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은 곳입니다. 잠수함이 일반적으로 150 미터 정도 들어가는데 그 이상 일반적인 잠수함이 들어가면 압력에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잠수부들이 이렇게 잠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신 분들은 15 미터, 20 미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이상 들어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7,600 미터 그 깊이 속에서 스넬피쉬가 굉장히 작은 얼마나 투명해요. 투명해 가지고 면도칼을 딱 그어 버리면 바로 터지고 죽어요. 근데 그 7,600 미터의 압력을 견디고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 있을까 한번 봐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7,600 미터의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근력이 그 안에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어 현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많은 압력들이 우리를 조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러면 결혼하면 최소한도 얼마의 돈을 방을 얻어줄 정도로 어느 돈들은 모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부모들의 안타까움을 여러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서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압력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쟁 속에서 내가 뒤떨어진 것 때문에 힘든 시간도 우리가 있었어요. 또 일이 어려움, 또 관계에 꼬인 어려움, 내가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압력 속에서 압박을 받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누가 인정하든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마른 땅을 날벼락이란 그 일들이 또 우리 앞에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쏟아진 질병이 찾아와서 경제적인 압박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압력들을 이길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이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한 분이
이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대응할 힘을 갖고 있다면 그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삶에 다가오는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 근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끊임없이 뭔가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고,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내가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이 압박을 이기는 그 압력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친 것이 인류를 살아간 모든 인류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내 남편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타깝게도 예를 쓰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예를 쓰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를 써보지만 도움이 안 되다. 도움이 안 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컴포트인데요. 내가 안락한 소파에 누우면은 그 위로가 되던가요? 아니면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면 위로가 되던가요?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벌렁거리기 때문에 우황청심환을 내가 먹으면은 그것이 위로가 되던가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할 때 진정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내가 나가 집안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제가 나가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가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내 시작에 관해서 오늘의 일기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끝은 어떻든 간에 내가 걸어간 인생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도 내가 한 것이 없고 마지막도 내가 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돈이면 진짜 내가 좀 힘을 얻고 내가 돈이면 내가 이 압박을 이겨나갈 수 있다. 돈하죠. 12장에 보면은 드디어 한 부자가 등장하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소출을 가져서 창고를 5개 지어놓고 그곳에다 가득 쌓아놓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너가 쌓아놨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쌓아놨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 쌓아놨어요. 진짜 바둥바둥 쌓아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간다면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넘치는 곡식을 더 이상 저장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5배나 늘려가지고 창고에다 그것을 고치고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 쌓아놨던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청년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네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 너 돈 얼마나 모았니?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으는데 또 엄마가 그걸 빌려가가지고 또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뭐니? 돈을 모으는 이유가 도대체 뭐니? 그 돈이 네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고 네 인생을 책임져주고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생각하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인생은 그 돈이 벌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절대로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끝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 힘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쌓아놨으니 이제 됐다고 하던가요?
절대 우리 내면에서는요, 됐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만 됐어. 그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그 부가 아무 힘도 아무 소용도 그 부가 아무 도움도 아무 위안도 아무 축복도 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샘물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갔더니 하실 말씀이 그래요. 이인영 집사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 하는 말이 그 마지막 암으로 투병하다가 마지막까지 가는 불인데 그때 이제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 있는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싸운 것이 거의 비일비재 안 싸운 가정 거지 보지 못할 정도로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알게 돼서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다.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다. 그리고 그 재산을 샘물 호스피스에 다 기증하고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떠난 분들을 참 많이 봤다. 이인영 집사님이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샘물 호스피스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평생 여러분의 위로를 받고 그 돈만 있으면 여러분이 힘이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압력과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압력과 위협으로부터 그 돈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죠. 성적인 위로입니다. 성적인 위로.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기가 됐습니다. 간통죄란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위로, 성적인 것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성적인 만족이 나의 인생을 위로해 주고 내 아픔을 치료해 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손잡고 걸어간 사람은 분명히 애인이다. 여행지에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걸어간 사람은 부부더라. 여러분 그런 애인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줄 아십니까? 그런 애인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그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김유리 권사님, 목사님이 모르는 세상이지만 진짜 이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엉망진창이다. 내가 언제 한 번 보니까 산에 올라갈 때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쪽 다리를 걷고 올라간대요. 저는 이 책은 안 했어요. 옛날 좀 해볼 건데. 한쪽 다리를 걷고 올라간 사람은 애인을 구합니다. 이 말이 돼요. 아니, 모르셨어요? 아, 저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애인을 구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그것이 이제 다 하게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러니까 그 인간이 뭔가 위로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하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위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친 것이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위로를 찾고 그 힘으로 세상을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어떤 압력으로도 우리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푹 쓰러진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눈빛 하나에 푹 쓰러진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이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압력과 압박을 이길 수 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압력도 어떤 압박도 이기고 우리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건강도 주셨습니다. 예모도 주셨습니다. 지위도 주셨습니다. 재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소유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살아서도 예수님의 것, 내가 죽어서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헛된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진짜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분위기 좋은 환경을 바라보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분위기 내는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힐링했다. 마음이 참 힘을 얻었다. 라고 돌아서 와서 현장에 보니까 그것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든가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든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도 예수님의 것이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도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20대에 예수님이 주인이셨다면 내가 50대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90대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때 내가 100살이 될 때까지라도 그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내 주인이라고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그 힘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권세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이론은 어디에가 있는가? 바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구약의 욥의 고백이 아닙니까? 욥이 다 잃어버렸어. 만약 욥이 그 물질로 당신을 이완 삼았다면, 그 자식으로 내 평생의 이로로 삼았다면,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물질과 그 힘들을 자식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가져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케이프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또 말을 해요. 아니다. 네 육체가 건강하니까 그따위 소리 할 수 있어. 그 육체를 쳐봅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체를 친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 제위 앉아서 고통스러운 몸을 기와짝을 가지고 박박 긋는 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건강만 있으면 괜찮다 합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더한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주인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 생각 이럴 수 있어?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그 아내의 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여인이 아니야. 당신은 알잖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내 자식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유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연합 세력이 되어서 그 압력으로 내 목숨을 짓눌러요. 사단은 내가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 공격 앞에 백전백패 해버리고 맙니다. 사단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때 단호하게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인데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으로서 나는 산다. 그 말 한마디에 사탄이 욥 앞에 KO를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고백 앞에 사단은 KO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진짜 힘이 들지 않습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는가? 바로 나쁜 일과 좋은 일을 말을 하겠습니다. 나쁜 일은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이 압력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압력을 받고 살아가요. 진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압박해 가는 겁니다. 짓누르는 거예요. 마치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나를 짓눌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그 압력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어,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탄이 딱 그것 하나 딱 건들면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순식간에 바닥을 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압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요. 오늘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내가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간에 우리는 그때까지 그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시체예요. 이 세대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사는 지역이나 지위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잘 살고 못 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식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받게 된 것이 이 압력의 유산, 이 고통스러운 유산을 우리는 다 받고 살아갑니다. 자, 근데 이 나쁜 소식은 이 압력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그 힘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호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설교는 한 5분에서 7분 했는데 성찬식 있다 보니까 우리 지호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속하셨다. 네. 자, 구약 성경에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 것, 그것으로부터 속량하는 것, 그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 구약의 노예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몸값으로 지불해 주셨다. 요한복음 8장과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등의 것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순간 우리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예수님 나를 구속하시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머리칼 한 올도 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칼 한 올이 떨어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 막내 여동생이 이번에 통합교단 제일 크잖아요. 그 교단 사무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랑의 소망수양관에서 이제 사모님도 한 1000명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자리를 하더라고요. 내 막내 동생이 태어날 때 내 바로 밑에 동생하고 6살 차이죠. 나하고 8살. 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방 안에서 응행 소리가 났어요. 지금도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족이 11남매였습니다. 형님 2분이 이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9남매입니다. 근데 그 많은 집에 아이가 우리 어머님이 임신을 그 늦둥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 인제 장형께서 결혼해 가지고 제 형수가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임신했지, 며느리 임신했지,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아이를 떼려고 약도 드셔보고 언덕에서 막 굴러보기도 하시고 어머님이 이 아이를 떼려고 별일을 다 했는데 이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계셔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늘 하신 말씀이 네가 안 태어났다면, 네가 지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품 말씀과 위로의 말을 늘 그 막내딸하고 하시는 그 어머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귀찮으니까 없애려고, 상황 보니까 없애려고, 인간의 환경 보니까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아이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목사 사모가 되어지고 전국 여전도 사모의 회장에 대해서 제 집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저희 교단은 1000교회밖에 안 되는데 통합직은 10,000교회가 넘잖아요. 12,000교회예요. 그 12,000교회 사모의 회장이 된다니 똑똑하기는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적적인 이적 아닙니까?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게 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나에가 압력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우뚝 서서 찬송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가인가?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데 머리카락 한 올도 니들이 뭐라고 해도 너희들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뽑을 수가 없어. 어제 기호성 집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비포와 이렇게 전과 후를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제 머리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왜? 그랬더니 지금 머리가 막 이렇게 그냥 모르잖아요. 난지 안 난지 모르잖아요. 이전에 머리를 보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머리를 딱 보여주더만 머리가 허예요. 지금 머리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약을 먹어서. 그래서 한마디 약 먹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게 해주신 거야. 집사는 그 정도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지. 응? 하나님이 나게 해주신 거야. 그때 목사님 맞습니다. 또 그 친구는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 21장 18절에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마태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셈바되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손순 권사님께서 마늘을 팝니다. 마늘 1kg가 지금 10,000원입니다. 뭔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권사님 마음속에 감동이 와가지고 오늘은 2봉지에 10,000원에 팔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2봉지에 감동에 팔겠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었는데 그 한 아사리온이었던 이 참새를 2마리의 아사리온에 팔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끝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나는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나를 손을 대? 누가 나를 허락해?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고 욕을 하죠.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흩날리면서 내가 피를 많이 물어 못된 짓에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때 요압 장군이 칼을 빼서 치려고 하잖아요.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놔둬라. 놔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지 못한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 몸이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핸드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핸드폰이 있는데요. 자, 이 핸드폰 가게에서 제가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우리 국가에 참 나쁜 놈들이 많더라고요. 꼭 어떤 사고가 날 때 그때 핸드폰이 고장 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바꾸더라고요. 이상한 나라예요. 꼭 그때 핸드폰이 고장이 나고 고장난 핸드폰을 또 그때 바꿔요.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놈들은 다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야 똑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핸드폰을 돈을 내고 내가 산 순간 이것은 내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내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내 소유입니다. 여기는 나의 모든 자료가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자료들 길을 걸어가다가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것을 여기다 굉장히 많이 지금 노트에다 기록해 놓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이 노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사진을 비롯해서 내 일정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안에는 제가 쓰고 있는 카드도 있고 그래도 10,000원짜리 한두 장 뒤에다 꽂고 이거 하나 들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내 정보, 내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나는 항상 거의 24시간 이 핸드폰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 핸드폰 내 것이에요. 자, 핸드폰이 좀 살아있다면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다니.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신방 갈 때도 들고 가고 자동차 안에도 들고 가고 아니 오늘 설교하면서도 들고 올라오시고 이렇게 주인님께서 나를 예지중지 아껴주시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여기다 다 담아 놓으시고 만약 핸드폰이 인격이 있다면 이 핸드폰이 저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진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이 핸드폰이 강도에게 안 팔리고 이것이 목사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성경의 자료들이 그리고 설교의 자료들이 그 인사이트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1호를 붙들고 살아갑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1호를 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1호 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1호 한 것이 얼마의 시간이 흐르까지 가든가요? 그게 돈입니까? 그게 쾌락입니까? 그것이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참된 1호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근력을 갖고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진정한 위로, 컴포트, 진정한 힘은, 진정한 근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여걸들이 위대한 여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